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이 산 정상에 오르려면 먼저 길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가만히 서 있어서는 정상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걸어가야 마침내 정상에 도착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앞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성품이 자랄수록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지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이 찾아오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실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고 믿음의 성품들, 미덕들을 자라게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믿음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 더해갈 때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족해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둘째로 들어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당시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던 주님의 재림은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들어갈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나라의 영광을 직접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자신보다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그리고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했습니다. 수백 년, 천년이 넘는 세월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죽음과 세월을 넘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 16절에서 18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의 그 고난과 어려움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맞이한 새날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이 많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시험 많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